오늘 본문은 요셉과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된 형들이 바로의 환대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만났다는 소식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지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할 수 있었던 그 위기를 이겨낸 바로 왕은 요셉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마음을 쏟습니다. 물론 애굽의 2인자이긴 하지만 사실 한 나라의 한 신하에게 그 나라의 왕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저 금은보화 정도 지어주면은 사실 그것도 충분히 감사하면서 돌아갈 수 있을 법한데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와서 함께 살자고까지 바로 왕은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이방인과 또 이방인의 가족에 불과하였지만 바로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었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의 것으로 베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와 가족을 모시고 오게 하지요. 그리고 그 요청하는 길에 요셉이 가는 그 길에 빈손으로 그들에게 보내질 않습니다. 갈 때도 남은 가족들이 여기서의 일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애굽에서 가장 진귀한 것들, 값진 것들, 그리고 애굽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쥐어주면서 그들에게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형들에게 전해주는 선물 중에 아주 인상적인 물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물품이 뭐냐면 바로 옷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에게 옷을 건네주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이지요.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아멘.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이 이제 그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는 길에 입을 수 있도록 옷을 한 벌씩 선물해 줍니다. 당시에는 이 지역의 일교차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물론 담요나 그런 것들을 덮기도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신체를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따뜻하고 품질 좋은 겉옷을 입고 있으면은 추운 밤과 새벽의 날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은 단순히 몸에 걸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당시의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따뜻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추운 밤과 새벽에도 추위에 떨지 않고 건강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에게 있어서 이 형들과의 옷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요셉의 옷을 빼앗고 찢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찢은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 동생 요셉이 죽었다라고까지 말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과의 옷이라는 매개체는 생명을 보호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죽음과 아픔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매개체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이 핍박과 상처 그리고 죽음의 옷을 받았던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어떻게 하나요? 안전과 보호와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매개체로서 그 옷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죽음을 생명으로 갚아내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이 말은 통용되던 논리였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 상처로 갚아줘야 했었고 그것이 오히려
올바른 일이라고 칭찬받던 사회였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고 피해 입은 그대로 복수하는 것,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로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낼 수가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수식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갈라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간격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끝까지 품어내는 화목과 화해의 마음으로 그 간격을 메워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참 혈기가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것 아닌 일인데도 마음이, 감정이 앞설 때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모진 말을 주고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말을 전하고 나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 뒤돌아서서는 후회하고 한숨 짓고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저의 솔직한 모습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저와 마주한 성도님들께서 저와의 화목과 화해를 위하여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그 생명의 옷을 선물해 주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이어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목회를 이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항상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목회에 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요셉의 옷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시대 가운데 화해와 화목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의 옷을 우리가 먼저 내밀 때에 형제들과 아버지와 요셉의 온 가족이 은혜를 입어서 생명의 땅으로 인도되어졌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원수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들 모두에게까지 화목과 화해와 생명의 옷을 전하면서 우리 함께 그 생명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게 되는 그날까지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리하여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내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앞서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화목과 화해와 생명의 옷을 건네준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혈기가 앞서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죽음의 옷을 건네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옷을 건네게 하시사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화해와 화목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화목제물로서의 역할을 우리들 또한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는 능력 없고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옷을 덧입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